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것들을 견디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내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생이 소나기라는 그 주제로 삼행시를 줬습니다. 근데 참 초등학생들이 좀 보통 기발하잖아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좀 성가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소나기로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자기 집에 불타고 있는데 야 불났다 재밌다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 집에 불난 거죠? 자기 집에 불난 거예요. 처음에 재밌다고 막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히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물론 저희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교회 교인들도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신앙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중심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믿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중심해서 나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보다는 또 다른 가족, 나보다는 교회, 또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커져서 좀 우리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이거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 내 가족만을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을 좀 베풀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변화가 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습니다. 뭘 바꿔놓는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놔요. 그런데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왜 바뀌지 않을까? 신앙에는 그 출발점이 있는데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는 뭐냐면 사변적 신앙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이론이 앞서고 지식이 앞서는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알고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문제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알아요. 성경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식적인 믿음에서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그 연륜, 그 연조라고 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출발점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예수께 무릎 꿇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품이 바뀌지 못하는데 삶이 바뀌지 못하는데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성품과 그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 다시 말하면 사변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사변적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 좀 신앙의 그 문제점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경험적 신앙입니다. 경험.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자신의 체험. 어떤 사람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 내가 요리 전문가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집에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초대했으면 뭐 음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배고파 죽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가볍게 해결하니까 휴대폰을 딱 들더니 중국집에다 따따따따 누르더니 중국집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리를 너무 잘한다. 그 집이 맛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문에다가 그냥 맛있게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리 전문가예요. 당신이 왜 요리 전문가냐? 내가 요리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 줄은 모른다.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집에 가보니까 요리 서적이 가득 차 있어요. 책장에 가득해요. 저거 다 봤다. 내가 다 외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거 골라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 문제는 뭡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어서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변적 신앙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경험적 신앙이에요. 맛있는 거 아주 다 먹어봐서 어떻게 합니까? 맛있다 맛없다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고기 맛을 좀 압니다. 죄송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고기만 있으면 무조건 다 잘 먹는 줄 아시는데 죄송합니다. 맛있는 고기와 맛없는 고기, 이게 얼마 정도 됐다, 이게 얼마 정도짜리의 고기다, 거의 압니다. 근데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찌개를 끓이잖아요. 뭐 돼지고기고 뭐 이런 걸 다 저한테 집어줘요. 그러면 사실 속으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살인의 감정까지 올라왔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다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줄 아시는데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기 맛을 알기 때문에 안 그래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이 회를 좋아하는 분들, 회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먹어요. 근데 회 맛을 아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간장에다가 와사비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죠. 왜? 맛을 아니까. 맛만 알아갖고.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야, 이거 좋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작곡했고 무슨 곡인지, 저게 무슨 곡이냐, 누가 작곡했느냐 몰라요. 경험적 신앙이에요. 기도하니까 편안해지더라, 성경 읽으니까 좋더라, 이건 아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요리책만 잔뜩 읽고 요리책만 잔뜩 읽어서 머릿속에만 아는 신앙, 이 사변적 신앙과 또 다른 하나, 맛있는 음식만 아주 먹어서 맛만 알고 신앙의 맛만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체험으로만 아는 신앙, 이 출발점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체험으로만 알아. 그래서 이 경험적 신앙의 문제점은 뭡니까? 경험적 신앙의 문제점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데 실증이 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신앙 끝나는 거예요. 저 음악을 들어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네? 내가 기도해도 더 이상 평안해지지 않네? 성경을 읽어도 내가 더 이상 좋지 않네? 그럼 나 필요 없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출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 머물러서 계속 그 자리에 뱅뱅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었으면 그 음악을 듣고 이게 어디서 나왔고 무엇에서 나왔고 누가 만들었으면 누가 작곡했으며 이것은 어떤 악기로 연주를 했고 다 알고 가르쳐주고 자기가 연주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음악을 들려줄 줄도 아는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고 맛없다 있다 배부를수록 더 어떻습니까?
것이 맛 안 몰라요. 다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어 보세요. 교회 없어 보세요. 제가 동부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석사과정 공부하는데 교회가 없거든요. 정말 한국교회만 가도 너무 좋아. 그냥 한국말로 설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배가 불러주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뭐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이 교회 뭐 찬양이 어떠다 저렇다, 뭐 배가 불러서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면 실증난 것도 참습니다. 지루한 것도 참습니다. 답답한 것도 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꼭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고 꼭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됩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인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인내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참게 돼 있어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없으면 왜 안 됩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신앙. 인내하지 못하면 참을 줄 모르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남이 그렇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60대 어르신이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잘 못 듣는다. 그게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노쇠해지면 점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점점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딱 보고 보는데 자기 아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아내가 너무 측은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야, 진짜 무능한 남편한테 시집와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시켰는가. 내가 정말 마음에 참 힘들다, 안타깝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혹시 청력이 괜찮은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주방하고 자기 앉아있는 거실하고 한 15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5m 가까이 가서 여보 하고 불렀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도 못 듣는구나. 5m 또 가까이 가서 여보 하고 불렀어요. 5m 앞인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나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했구나. 이래도 못 듣는구나. 그래서 그냥 앞에 바짝 잡아서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여보 하고 이렇게 또 불렀더니 그 안에 왜 이래? 내가 100번씩 대답하는데 못 듣고 왜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대답했는데 자기가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들으면서 아내가 못 듣는구나.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데 자꾸 아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 괜히 아내한테 용과가 넣어먹죠. 설거지하고 있는데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겉사람은 내가 점점 후회해지고 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청력 어두워집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참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는데 못 듣는 거를 보면 옛날에는 왜 못 듣지 그랬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참 마음에 서럽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 대표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내가 늙어져도 나이가 들어도 노쇠해져도 머리가 휘어져도 머리숱이 다 빠져도 허리가 굽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무엇이 더 기쁜 겁니까? 나이가 70이었는데 나 2.0이다? 그거 자랑해서 뭐합니까? 나이가 들으면 주름 생겨야 되는데 야 60대처럼 보인다, 70대인데 60대처럼 보인다, 너무 좋아하고. 물론 저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같아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이 생각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헤어스타일 예쁘다. 물론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죠. 진짜 기쁨의 행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아름다워지고 있다. 이것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네, 40년. 그렇죠. 40년 걸렸죠. 기껏해야 40일 걸리는 거지. 뛰어가면 뭐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대요. 한 주 만에 갈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빠르게 가면 한 주도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한 달에서 40일이나 갈 수 있는 거리다. 근데 왜 40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왜 40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냐? 파워포인트에 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 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과 모자란 사람의 뜻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인내하셨고 오랫동안 참으셨던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참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돈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고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참 좋은 책인데 긍정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축제다, 내 인생의 축제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자가는 겁니다. 내가 평범하고 소박한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름다웠다면 어떻다고요? 내가 그냥 살고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사랑했고,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내가 일을 사랑했고, 직장을 사랑했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져보세요. 행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행복합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면,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면, 저는 행복하겠지만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사랑하면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사랑받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목회자가, 목사가 관심 가져주고, 순장님이 관심 가져주고, 장로님이 관심 가져주고, 다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행복이 계속 흔들려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계속 관심 가져줄 수 없거든요. 목사가 계속 관심 가져줄 수 없거든요. 장로님이, 순장님이 계속 관심 가져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그 행복은 그때 내게 됩니다. 사랑받는 데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계속해서 행복할 수 없어요. 삶이 계속 흔들립니다. 평안함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온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 내 뜻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자기 뜻이 막 바뀌어요. 참을 필요 뭐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이 좋은 교회 된다, 불가능합니다. 인내함이 없이 좋은 인생이 된다, 불가능하죠. 요셉의 인내를 보세요. 다니엘의 인내를 한번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참습니다. 자기 형들에 대해서 참습니다. 왕에 대해서 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억제하면서 모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높여 들어 쓰시었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 망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내 인생 망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면 그렇게 괜찮은 삶이 돼요. 평범 이상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면 그때 비로소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차이점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남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 문제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문제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의 주역이 돼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그 생명을 내 시기심 때문에 팔아버리고, 내가 시기심 때문에 팔아버리고, 내 분노 때문에 내 분노에 팔아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지키셨던 그 영혼을 내 욕망에 팔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불만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100% 만족이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죠. 제자들 교회. 아멘이 없으신데 이러시면 안 되겠네요. 내가 만족하다라고 규정하면 그런 만족스러운 거예요. 100% 완벽한 목사 있을까요? 덕설랭이시는데 내가 만족하면, 내가 완벽하다 생각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저거 모자란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 불만인 거예요. 심지어는 노래를 잘한다, 노래 잘하는 것도 거슬려. 우리가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애절할수록 내 삶에서 불안한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세상살이가 점점 쉬워집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쉬워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냉혹한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따뜻한 봄날이 되고 있어요. 현실은 차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면 그 현실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세요? 아니면 차가우세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꿈꿉니까?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이 노정환 씨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죠. 이분의 지은 그 산문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산문집. 여기도 보면 보석 같은 그림이 막 줄줄 나와요. 밑줄 보다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꾼다고요? 막 그냥 굉장히 잘생긴 사람, 굉장히 멋있는 사람, 교회를 만나더라도 굉장히 좋은 교회를 만나고 굉장히 좋은 목회자, 특별한 목회자를 만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해도 이렇게 정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인간의 생각이죠. 자신이 평범하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특별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교회를 만나더라도, 평범한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평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사랑하면 그건 특별한 사랑이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마음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정말 영혼 사랑에 열정이 있으신가? 왜 나는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 왜 이분들은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왜 영혼 사랑의 열정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저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찬양팀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 가서 내가 가르치고, 그게 좋아서 하고, 내가 설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다. 하나님 앞에 죄악 아닐까요? 출발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요?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먼저 되어서 다른 분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는 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고,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여전히 출발 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한참 앞서 가시는데 주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출발선으로 와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으로 와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느냐?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립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학교 갈 수 있어요.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가면 회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이겨야 윗자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회사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과정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날짜를 이제 공고를 하고 시간을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인터뷰 시간이 몇 시냐면 새벽 4시예요. 그게 짜증난다고 여러 사람이 빠졌어요. 새벽 4시에 왔는데, 더 문제는 한겨울에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회사 앞에 갔는데 문을 딱 잠궈놓고 불 꺼 있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이거 뭐야 하고 뭐 문도 두들겨보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쳐다보고 막 그 전화번호로 막 전화번호 눌러보고 막 이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4시, 5시, 6시, 7시 아무리 기다려도 그냥 그랬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9시가 딱 되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추운 데서 덜덜덜. 이제부터 면접을 하겠다,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뭡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사람의 눈은 몇 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물고기 갖고 그냥 화가 나서 가버리고 짜증나서 가버리고.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남았죠.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돌아갔는데 남은 몇몇 사람한테 합격 홍보를 보냈어요. 어떻게 뭐라고 항석에 보냈냐면, 당신이 새벽 4시에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 9시까지 얼마나 견디는지 새벽 4시부터 그 다음에 9시까지 늦은 사람은 전혀 아니고 다 이렇게 그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 그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되는 성품,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더라도 짜증내지 않으면 잘 참고 기다리는지, 그것을 봤는데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내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확실한 방법은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베토벤은 유명하죠. 한 곡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 12번을 고쳐 썼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 글을 쓰는데, 그 소설을 쓰는데 원고를 80번이나 고쳐 썼다고 해요. 퇴고하고 다시 쓰고 퇴고하고 다시 쓰고 80번.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8년에 거쳐서 그렸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0년이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지 방크로스프트는 미국의 역사를 쓰는데 26년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아담 클라크라는 사람이 성서 주해를 쓰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살아야 됐어요. 종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이유가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참으니까, 인내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죠. 인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빛나게 합니다. 실력.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합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어떻습니까? 참지를 못해요. 성마르다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내가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떤 그림인지 한번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인도의 어느 고아원에 있는 마당에 있는 고아원 마당에 있는 그림인데, 고아가 엄마가 정말 그리워서 엄마 모습을 그려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참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견디세요? 무엇이 그렇게 미치도록 그리우세요? 한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내가 그리워하는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십시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외롭고 힘들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공허하다면 그 자리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를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고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저렇게 공허한 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저 위에 누워있는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어차피 차가운 바닥인데, 어차피 차가운 세상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내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이 뭡니까?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 저도 확고하게 믿습니다. 제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왜 인내하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끈기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심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일들과 그리고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자신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지만 그냥 그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받은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